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포항조항교회 은퇴하신 서임정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안동의 소홀이 교회에 전사님으로 계셨습니다. 담임 전사님으로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그때 소홀이 교회를 섬길 때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한 것 같아요. 1학년에 입학했는데 일찍부터 11절을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에게 일은 10보다 크다. 뭐가 크다고요? 1이 커요? 10이 커요? 10이 크잖아요. 근데 1은 10보다 크다. 이렇게 세뇌하듯이 가르쳤습니다.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국어, 산수 뭐 이런 시험들을 치는데 받아쓰기 100점. 수학은 95점을 맞은 거예요. 한 개 틀렸습니다. 그래서 너 뭐 틀렸냐? 애가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틀렸다고 했다고, 이거 맞는데 틀렸다고 했다는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 시험점 해놓습니다. 1과 10 큰 수 찾기. 뭐가 큽니까? 이 친구는 자랑스럽게 이쪽으로 착 이렇게 1이 뭐보다 크다고요? 10보다 크다. 그래가지고는요, 그날 밤에 그날 목사님이 이놈아 어떻게 1이 10보다 크냐, 이놈 완전 선동도 주세 하면서 엄청나게 혼나고 막 그러는데, 아가 갑자기 분노를, 선생님한테 하는 분노를 아빠한테 퍼부대면서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뭐보다 크다고요? 1은 10보다 크다. 아마 그 아드님이 아마 목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의 머리에 새겨진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1을 10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우선순위예요.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뒤죽박죽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모 있게 살아가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국 대학교의 한 캠퍼스에 연세 많으신 교수님이 그 의항 있잖아요. 의항. 사각 의항을 가지고 이렇게 큼지막한 의항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조교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들고 들어옵니다. 한 친구는 참외를 가지고 들고 들어옵니다. 어떤 친구는요, 자갈을 가지고 들고 들어옵니다. 어떤 친구는 모래를 가지고 들고 들어옵니다. 마지막 친구는 거기다가 물을 대병으로 한 병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탁 이렇게 놓더니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이거 가지고 온 거 다 이 의항에다가 다 담을 수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 담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묻더니 교수님이 차근차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뭐 넣어야 됩니까? 물 부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제일 큰 거 참외를 갖다가 탁 넣습니다. 참외를 몇 개를 넣으니까 금방 의항이 꽉 찬 것 같습니다. 또 더 넣을 수 있겠냐 이러더니 그 다음에는 좀 작은 자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갈을 이렇게 의항에다가 조심스럽게 하나씩 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참외와 참외 사이에, 의항벽과 참외 사이에 자갈들이 이렇게 쓸어 들어가면서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또 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랬더니 그 다음에는
모래를 가지고 와서 모래를 거기다가 붓고는 살살살살 흔듭니다. 그랬더니 참외와 자갈 틈바구니에 모래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또 더 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학생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또 더 넣을 수 있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에는요, 물을, 대병으로 가져온 그 물을 이렇게 천천히 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참외와 자갈과 모래의 틈사구니에 물들이 차곡차곡 재어지면서 꽉 차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것을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다 퍼냅니다. 다시 다 퍼내고는 거꾸로 시작합니다. 물, 제일 먼저 물을 때려 붓습니다. 그 다음요, 뭐 보여야 됩니까? 순서를 기억하세요? 모래잖아요, 모래. 이영경 목사님 머리가 나쁘셔요. 어떻게 밥 먹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모래를 집어넣었어요. 모래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모래까지는 물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깔아앉았습니다. 그 다음 자갈입니다. 자갈을 넣었습니다. 자갈을 넣었더니 자갈이 모래 위에 둥둥둥둥 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왕 위로 수북하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요, 참외는요. 참외는 도대체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 듭니까? 내가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규모 있는 삶, 정돈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서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분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단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순서를 잘 어기지 않습니다. 삶의 순서를 어기지 않고 차근차근 일을 해나갑니다. 일머리가 튄 사람들은요, 먼저 해야 될까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잖아요. 국은 하나 끓여도 고기를 먼저 넣어야 됩니까? 나중에 넣어야 됩니까? 그거는 취향 따라 달라요. 저도 조리사 자격증 있어요. 국물 맛을 좋게 하려면 고기를 먼저 넣고,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물이 끓고 난 뒤에 넣고, 그렇습니다. 다시를 많이 내려면은 처음부터 넣고, 야채는요, 처음부터 넣어야 됩니까? 나중에 넣어야 됩니까? 나중에 넣어야 되죠. 마늘이나 양념들은요, 그것도 나중에 넣어야 됩니다. 자, 일에 이렇게 순서를 마저 엉켜 놓으면 제 맛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일머리가 튄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그 일의 분야에서만큼은 적어도 순서를 안다 모른다? 순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살아가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 합니까? 더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합니까? 모르신다고 합니까? 32절에 보십시오. 이것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 그러십니다. 아신다고 그러시고 있어야 할 줄 아는데 우리가 뭘 어기지 말라고 합니까? 순서를 어기지 말라고 합니다. 순서를 어기지 말라고.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회사에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애들 주려고 과자를 사오곤 합니다. 장난감을 사오곤 하고 선물을 사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가지고 문 탁 열면은 아이들이 이것에 먼저 갑니까? 아빠의 얼굴에 먼저 옵니까? 당연히 과자죠. 그때 이놈이 정신 나간 놈이 아빠를 보고 반가워야지 과자를 보고 네가 처리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뭐라 합니까? 웃으면서 그거 넘어가 줍니까?
웃으면서 넘어가 주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멀쩡해지고 나이가 20이 넘어갔는데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 먹어서 주냐 안 주냐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자녀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보석권사님 자제분이 계시잖아요. 자제분이 계신데 눌태 허동에 있는 땅하고 이런 것들을 장만을 명의를 다 넘겼어요. 벌써요. 명의를 아직 안 넘기고 있는데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는 경남에 있는 자제분이 다 올라왔어요. 부산에 있는 아들이 올라와가지고는 포항에 있는 딸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재산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저기 있는 노는 서마지기는 늘 주고 늘 주고 이렇게 쭉 나눕니다. 근데 나눠줬는데 그거 누구 덜 주고 누구 더 주고 하면서 저거를 그냥 찢고 뽑고 싸우고 그냥 막 깔찍 뜯고 엄마는 왜 저한테 더 주고 나한테 안 주냐 하기도 하고 엄마는 왜 내 밖에 빚밖에 안 물려주냐 그러고 이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눈이 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 이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해하셔요. 주님이 이해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한번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들은요 서울의 상박산 능력봉 거기 올라가가지고는 그 꼭대기에 올라서서 바위 끄트머리에 가가지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그 의과대학에 입학을 안 시켜주면 저 여기서 뛰어내릴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막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아뢰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셔서 꺾여주시고 들어주셔서 아들 의과대학을 보내고 법대를 보내고 국관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그런 분들의 간증은 우리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냐 그 넓은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지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를 이렇게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먼저 아래와서 주께 고백하고 받아내는 그리고 그러면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 깨닫고 배워가는 과정이 있겠지만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들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들으세요.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규모있게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적, 나머지 것들은요 다 수단일 뿐이에요. 돈, 그것도 수단이고요. 재력 이런 것들, 차 이런 것들 다 수단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첫 번째 뭐하다고요? 분명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점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나는 이러한 인생을 꿈꿉니다 라고 하는 목표점이 있습니까? 이거 똑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목적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는 목적, 그 비전, 그것을 주님 앞에 품을 때에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세우는 삶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계획을 짜야지. 계획. 시간의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한다든지 재정 관리를 잘한다든지 이럴 때 세상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먼저 뭐부터 채워야 됩니까? 재정 관리.
한 달에 가계부를 쓰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 유고사님 11조 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신앙 안에서 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재정관리를 먼저 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첫 번째 항목이 돈 제일 많이 쓰이는 것부터 잡습니다. 지출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급하게 지출해 꼭 해야 될 것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거 제일 큰 거, 이게 참외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자갈 같은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정리합니다. 그 다음 정리합니다. 마지막 물은요, 이거 지출을 적게 해도 되고 많이 해도 되는 것들은 후순위를 밀어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규모 있게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규모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먼저 이게 잠 꼭 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잠 자야 되죠, 사모님? 잠 자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 12시간. 자, 적당한 잠자는 시간, 자기 수면 시간에 맞게 잠자는 시간을 잡고요.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배치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앙 안에서는 큰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시간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뭘 드린다고요? 내 시간을 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집에서 큐티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안 되면 새벽 기도하기 힘들면 그 시에 나와서라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단 5분은 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단 5분은 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내 첫 시간을 먼저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먼저 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불 속에서 5분 하는 거는 여러분 졸기가 쉬워요. 주님이 이불 속에서 기도한다고 절대 안 들으신 분 아니시지만 우리의 육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거실에 나간까지 봐주겠어요? 거실 나가서 찬물 한 컵 먹고 정신 챙겨가지고 그냥 성경 한 줄 읽고 5분 기도하시고 주고 나면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첫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에 관해서는요, 물질에 관해서도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헌금 안에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은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가인은 뭘 드렸냐 하면은 곡식단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채식은 안 좋아하시죠.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뭘 받으셨다고요? 돈 받았다고요? 아벨 그 자신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뭘 담아서요? 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들의 일은 뭐보다 크다고요? 십보다 크다. 할렐루야. 그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의 한 성을 외국 군대가 와서 점령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점령군이, 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사다. 나는 여자들은 손대지 않겠다. 사나이로서 할 짓이 못돼. 나는 여자들은 손대지 않겠다. 여자들은 집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성을 떠나라. 내가 살려주겠다. 이래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집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도망을 갔겠습니까? 자기 신랑을 들쳐놓고서는요, 그 성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령관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동해서 그 성을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의 사람들은, 그 성의 여성들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자식은 또 가서 남편만 있으면 가서 놓으면 되고, 농사 이르든 뭐든지 간에, 생활살이든 뭐든지 간에 신랑만 있으면 가서 만들 수도 있고 집이 필요하면 가서 지을 수 있는데, 남편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편을 들쳐놓고서는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알았다고요? 우선순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만중 지사님 집에 가끔씩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귀가하다가 가시고 그러시잖아요. 작년 겨울에 안성준 지사님이 왔었더랬어요. 안 지사님이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때 그 무쇠 난로를 하나 사놨는데 아직까지 그 짐으로 남아있습니다. 재작년이군요. 근데 안성준 지사님이 구룡포에 와서 뭐 취직이라도 해보려고 과메기 하는 그 득장에다가 취직을 했습니다. 운전만 하면은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덕장에 취직을 했는데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서 3이라고는 때려치워버렸어요. 3이라고 때려치웠는데 이분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영적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천에 있는 기쁨의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제대로 한번 소개하는 거 다 한번 걷어내버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 공격받은 거 걷어내려고 부천 기쁨의 교회를 제 말 듣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는 성회를 참석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데 거기 가면 뭘 하냐 하면 회비를 내서 그 회비를 삼고 회비를 가지고는 모든 집회를 진행을 하고 거기 이제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감사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또 특별 감사헌금을 하면 그 감사헌금을 모아다가 여름 겨울에 미자립 교회들 작은 교회들 이렇게 무료로 수련회를 해주는 거예요. 15명까지는 공짜로 해주고 15명이 지나면 교회에서 돈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15명까지 되는 작은 교회들은 거기서 전액을 다 부담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 재원으로 이제 헌금을 받아서 쓰는데 집사님의 마음속에 갑자기 은행에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 한 3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30만 원 그 돈을 그 다니엘 장학 헌금에 그 여름 겨울 수련회 하는데 거기다 다 헌금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그분은 재정 헌금에 대한 감동을 많이 받으시더만 좀 붙잡아 둘 걸 그랬어요. 근데 이 가서 그 감동이 오니까 마음의 갈등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30만 원 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했던 계획한 것도 있고 심지어 그 30만 원도 다른 친구한테 빌려서 가지고 온 돈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감동을 견딜 수가 없어서 30만 원을 다니엘 장학 헌금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성회가 다 끝났지요.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요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울산에 현대 부산인가요? 부산이군요.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취직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더 긴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꾸었더니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없어질 30만 원 그거 내가 닦아먹고 쓰는 게 낫습니까? 취직자리 이런 게 낫습니까? 취직자리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언제 한번 여기 오셨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는 저도 마침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간증하면서 이렇게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세운 자에게 주님은 무엇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더하신 것을 가지고서 자기 배에 불린 데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등 따시고 배부른 데만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시간이든지 덕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 수많은 스토리들을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옆집 순이가 그랬다든, 이웃집 누가 그랬다든, 이웃 교회에 누가 그랬다든, 우리 교회에 누구도 그런 고비를 지나갔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를 살면서 이것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이것을 세울 때 좀 힘이 들 수 있어요. 11조를 처음 작정할 때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드리기 위해서 난 집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새벽 재단을 쌓겠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전 새벽 기도는요, 나오면 그렇습니다. 나오기 전에는요, 집사람이란 저도요, 이불 속에서 얼마나 꼼지락꼼지락한지 몰라요. 특히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이불 바깥에 나오면 한기가 확 몰려오고, 새벽에 이거 목사라고 머리 좀 다듬고 올라가면 물 묻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기 걸릴까 겁나고요. 근데 나와보면 좀 괜찮은 동네 가서 뵙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들은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기에서 역사하세요.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정을 맡기십니다. 왜? 돈 맡겨도 딴짓 안 하니까.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선정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력을 줬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맡겼습니까?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나름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그 직분 가지고서 주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주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주권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그 분야에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 보십시오. 방언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방언 랄랄랄라 한다고 해서 하늘 돈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네?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 갖고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고 결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주님은 나머지 그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제대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뭐 해야 될 있으면요, 사화해야 될,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예물 드리고 우선권 드리고 가라고 합니까? 먼저 거기 가서 사과하라고 합니까? 먼저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가지는 것, 예물을 잘 드리고 종교적인 어떤 핵심을 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으면 예물 놔두고 가서 우선순위를 바꿔서 뭐하라고요? 거기 가서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뭐하라고 합니까?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갚으심이 있습니다. 갚으심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갚으심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갚으심이 안 와요. 왜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가 무엇인지 자기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죄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갚으심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의 제사가 양을 잡아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양의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막 그럽니다. 불에 탄 양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매 하면서 나타나야 돼요. 갚으심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됩니까? 생명으로 나가면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갚으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한 제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으로 나갔더니 부활로 갚으심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갚으심이 옵니다. 갚으심이 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돈 심은 데 돈 난다.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돈 심은 데 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로 심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진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하는 자기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선순위를 들여서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갚으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갚으심을 받습니다. 이 갚으심의 복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갚으심의 복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수준으로 주신다. 하나님 수준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한개를 주면 뭐 줘요? 예. 이영영 권사님이 오석 권사님한테 김장김치를 맛있게 담았다고 이렇게 젓갈을 더 많이 넣고 또 간 먹으라고 이제 뭐죠? 굴도 이래 넣어가지고 오 권사님 김치 한쪽 우리 김장했는데 한쪽 드세요. 이렇게 줬습니다. 오 권사님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받고 미안하잖아요. 고맙고. 그래서 오석 권사님 뭘로 갚으시겠어요? 집을 한 채 사주시겠습니까? 땅을 서마지기를 사주시겠어요? 그래 안 갚으실 거잖아요. 자, 오석 권사님 뭘로 갚으시겠습니까? 오석 권사님은 또 땅에 뭐 있노? 누가 옆집에서 오징어를 윗집에서 오징어를 배를 하는데 오징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눠줬어요. 오징어 이거 먹으면 맛있고 몇 개를 말려놨는데 그만큼 말려놓은 오징어 한 3마리 걷어가지고는 비대기 해 먹으라면서 이영인과 새벽에 오면서 이 권사 너무 잘 먹었대. 김치 너무 맛있더래. 이거 뭐 말해 이러면서 갚아줍니다. 그게 이 권사님과 오석 권사님 사이의 수준에서 주고받는 것의 갚으심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슨 수준에서 갚으신다고요?
하나님 수준에 갚으십니다. 이것은요, 꼭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주시는 것으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딱 경험하면서 우리는 탄성처럼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래 딱 맞게 준비해놨네. 꼭 맞게 맞춤으로 딱 정확한 시간에 꼭 필요한 때에 요긴한 것으로 딱 정확하게 장만해 두었네. 여러분, 이삭을 드리려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 양이 수억 마리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한 마리 딱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양 없으면 어찌 됩니까? 칼 들고 누굴 잡아야 돼요? 이삭 잡아야 되는 그때에 꼭 필요한 때에 꼭 맞게 그 양 한 마리 딱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양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맞춤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어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이 찬송 부르게 될 겁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 필요할 땐 돈으로 갚아주시고요, 죽음 앞에서 평강이 필요할 땐 그 평강으로 갚아주시고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로 갚아주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렇게 꼭 맞춤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갚으실 때 어떤 사람은 넘치게 줄 때가 있다고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는 축복도 있습니다. 30배, 60배,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뭐 하라고요? 일 잘 감당하니까 더 잘 감당하라. 할렐루야. 옛날 말씀에, 어르신들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뽕과 같아서 쌓아두면 거름이 되고,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흩어 뿌리면 거름이 돼서 땅을 이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재정,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2016년도라고 하는 한 해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물 받았습니다. 내 나이 이제 많이 들었는데 서유석 씨의 우리 경로대학에서 많이 부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너 늙어봤냐? 거기 가사 보세요. 너 늙어봤냐? 난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서 60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 후에 나는 놀아야지 생각하고 놀았더니 30년을 놀게 되더라고요. 인생 나이 90살 돼서 이 가사를 회고하며 쓰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90세가 돼서까지 수명이 늘어나 있다고요. 지금 은퇴하는 날짜는 정해져 똑같은 날짜. 목사는 70세, 여러분은 직장생활하면서 포철 같은 경우는 58세, 이게 정해져 있지만은 은퇴 이후에 삶은 수명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동안에 여러분 또 의미 없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죄송하면 잘못 사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아름답게 선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똑바로 세우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세우세요.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합시다. 나는 예배에 성공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신앙인에게 우선순위를 삼아야 될 것은 예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단이 막 일으키는 일들 속에서 그만 흐트러져 버려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경북대학교에 경영과 다니는 경제학과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교 대학원 다닐 때 얘가 1등으로 졸업했어요. 대학교 학부도 1등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갈 때도 1등 졸업했어요. 그러면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왔는 석사과정 1등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들어왔는데 박사과정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학교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막 다니거든요.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베이징도 가고 뭐도 가고 막 나가보니까 지방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제일 약한 점은 의학이에요. 이 친구 의학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영어가 깔려서 큰일 났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박사학위 탁 붙여가지고 교수같이. 그래가지고는요 시간을 빼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박사과정 하면서 교수님 조교가 되니까 교수님 시다바리도 해야 되죠. 뒤치다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서류도 많고 하니까 도대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시간을 빼냐 하면은 아침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아침 시간, 그 시간을 빼서 경북대학교에서 하는 타임 강의를 듣습니다. 영어 책 강의를, 영어 공부를 듣는데, 타임 강의를 듣는데, 그거 이제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고, 뭐, 이렇게 문장 몇 개 외우고 그러지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아버지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엄마가 무슨 문제가 터지고, 막,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사니까, 전사님, 제가 영어 시간 공부하면은 저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뺀 시간이 그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 친구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아침에 조용할 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밖에 없어서 그 시간 빼서 그냥 종종 누리면서 이제 영어 공부하러 갔는데 그렇게 갔더니 내 가정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우왕좌왕 터지는데 도대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이 중심축이 제대로 돼야 모든 것들이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중심축이 흔들리면요, 중심축이 잘못되면요, 삶의 전체에서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내 삶을 규모 있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살라고요? 규모 있게 사시라. 규모 있게 살아가고 계획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목사 될 사람 아니면은 특별히 주의 종이 가려는데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생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 주님과 함께 멋진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삶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물질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시간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관계의 우선순위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는 행복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